오늘은 마태복음 27장 강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가고 생각대로 행동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 하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침묵의 교훈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지난 주간에는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네 번째 강의인데 목적입니다. 미국의 대사업가, 기술가로 알려져 있는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드는 자기 이름을 따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미국 자동차 중에 포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학교에 특강을 하게 됩니다. 특강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포드 회장님은 인간의 발명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포드 회장은 기계, 제 아무리 기계를 잘 만들고 잘 깎아놓고 잘 만들어놔도 이 기계를 돌리는 원동력,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이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포드 회장은 모터,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모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한 모티브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원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고 뒤척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가야 할 이유가 없고 해야 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빨딱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단장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만나러 가고. 오늘 우리 삶에는 이 목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힘있게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는 순간 불가능이 확정된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기하는 순간 불가능이 확정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언제 기회냐?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승리합니다. 성공은 누구에게 오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해요. 실패자는 자신과 싸움에서 대부분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아는 기준, 이것보다 성경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성경이 하려면 하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 명하는 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뭐냐? 여러분 뭘 같아요? 왜 자살하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하루에 30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자살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죽은 사람 하루에 30명씩 안 돼요. 뭐 많을 때 20몇 명, 뭐 적을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우리나라 그래밖에 안 돼요. 왜 자살합니까? 왜 비관해요? 왜 한강에 뛰어내리고 왜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안 흔들립니다. 목적을 어디 두느냐? 성경에다 두세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그는 늘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평생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날 22살 될 때 일기를 봤더니 대학 시절이겠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학 시절 22살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말씀이다. 22살 나이. 그래서 세계적인 실존주의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더디에는 죽이는데 찬동하고 이러던 인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바뀌어요. 그 이후부터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부귀영화 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냐? 배설물로. 그리고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다메섹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전하다가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닌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해도 참 많이 받았어요. 당장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어렵게 그 순간을 바울이 이기고 오로지 예수 위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뜻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뜻이 있어 불렀어요. 아버지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부르셨다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왜 직분 주셨어요? 내 혼자 잘 먹고 큰 소리 치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하라고.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는 우리를 살리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아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 나쁘다, 믿음 왜 저러노, 뭐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적용을 해서 제가 믿음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속 사람과 그 사람과 속 사람, 육과 영과 영과 육이 늘 싸우는 거예요. 영이 이겨야 돼요. 속 사람이 이겨야 돼요. 육이 이기고 그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27장 강의 네 번째로 첫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무지로 불행을 자초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지 때문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막 아우성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으면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자 하지 않겠나? 자신의 생각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놓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는 누굽니까?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은 무지합니다.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라.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흉악범 죄수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만들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유대의 왕으로 인정합니까?
정말 평안하기를 그래서 소리를 했습니까? 비웃음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비웃음의 외침인 것을 뭘 아느냐?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온갖 야유를 다 퍼부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멸시 그리고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께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오늘 31절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끌고 갔다. 끌고 갔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야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며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리들이 중요한 것은 왜 무지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막아버려. 마음이 강팍해져.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소리가 안 들려. 사탄이 눈을 막아보세요. 보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사탄이 귀를 막아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왜? 사탄이 귀를 막고 지 소리만 자꾸 해. 사탄 소리. 죄 짓는 소리.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죽음으로 가는 소리만 자꾸 해. 무지는 따라하십시다. 무지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따라가야 돼요. 무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깨달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모아 만든 찬란한 면류관이라도 그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입을 수 있는 옷은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과 존귀가 있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녀 끌고 가면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고 승리의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노래. 내가 이겼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문을 헤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곧 부활하실 것을 이들은 까마득히 모른 거예요. 몰라. 무지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 4절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반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오래 믿고 내가 초창기부터 믿으면 죽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큰 소리 하러 오는 거예요. 주장하러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방법,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일학교 부흥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교회 부흥 안 된다니까. 내가 죽어서 말없이 희생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 물질, 정성, 건강 다 쏟아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목적을 알아야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이 목적이 틀리면 틀리게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거저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뭘 사려고 하면 좋은 거는 비쌉니다. 귀한 거는 비쌉니다. 지금 추석이 가까우지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인가는 저 기억으로 과일 중에 배가 값이 폭락을 해가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것도 전부 배를 선물하는 거예요. 값 사니까. 그런데 금년은 배값이 그렇게 비싸다더군요. 뉴스 다 들어보셨죠? 왜 비쌉니까? 아니,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배예요. 왜 배값이 금년은 비쌉니까? 날씨 때문에 낙화가 되고 제절로 이 열매가 안 돼가지고 배가 희귀 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귀하면 비싸다니까. 좋으면 비싸요.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바이올린 연주를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몇 년쯤 된 겁니까? 자기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20년 전후쯤 됐다. 그러면 이 바이올린이 얼마 합니까? 얼마쯤 값이 납니까?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그 한 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인지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구두, 운동화 보통 얼마짜리 사 신습니까? 요 옆에 보니까 지금 세일을 하는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비싼 건 또 200,000원. 비싼 운동화를 여러분 제 아무리 메이커 제품이라 해도 한 3,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주면 정말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운동화 한 컬레 1억짜리를 봤어요. 여러분 1억짜리 봤습니까? 운동화 한 컬레 1억이라. 그 운동화가 여러분 신고 나오는 사람이 보도될 때 제가 자세히 봤다니까. 진짜 실물은 못 보고.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신는 그 운동화가 1억짜리. 그 사람 발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연구진이 붙어가지고 만든 걸 한 켤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화는 1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희귀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신고 체력이나 여러 가지 발 모양이나 또 뛸 수 있는 마라톤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 적용을 하니까 그 한 켤레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운동화 선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희귀품은 비쌉니다. 값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분은 유일한 한 번뿐이에요. 한 번.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값은 고난입니다. 저주와 죽음이기에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추석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전도하세요.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 일찍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는데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 형님, 제발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가세요. 이랬더니 아우를 보고 교회 나가도 돈이 있어야 된단다.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 누가 그렇댔까? 이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뭐 아들, 딸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물었대. 형님은 그러면 얼마쯤 들면 예수 믿겠냐고. 내가 담배값 정도 할 수 있으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뭐 형님은 담배값만 헌금하고 담배값 정도만 헌금하시고 교회 나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전도하신 분은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지났어. 또 명절에 만났어. 형님, 담배값 정도는 예수 믿겠다 했는데 교회 나갑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나가고 말고 이놈아 동생 너는 일찍 믿어가 장로되고 왜 내보고 일찍 예수 전도 안 했냐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담배값 정도로 예수를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담배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매일 드린다고. 그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의 여러분 가사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이런 분 있습니까? 아이고 주 예수와 바꾸고도 남지. 그래서 주일을 또 바꿔 먹고 말도 바꾸어 먹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죄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성군으로 복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 던져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따라가요. 마태복음 16장 26절과 27절 다시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빨리 잊어버린다. 여러분 주변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그런데 많이 베푸는 사람이 가장 나를 향해서 악한 짓을 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시 한번 2절부터 띄워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 주신 은혜, 은택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배반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 금이야 오기야 부모의 사랑을 많이 쏟다 보면요, 그 많이 받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부모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자기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할 것 다. 그런데 할머니가 야들아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 소리 듣고 이 고등학생 둘이가 손자 둘이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배반을 쉽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것이 죄성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거 보십시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정말 교회 충성 다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충성했냐? 자기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양복 사입으면 아버지 꼭 똑같은 양복 먼저 사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면 안 될 직업이에요. 목사님, 개업 예배 좀 해주이소.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잘했고 아무리 친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죠. 집사님이 이런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돌변하는 거 있죠. 그 이후에 그 가정이 패망하는 모습을 저 눈으로 봤어요. 참 비참하게 되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귀합니다. 사람의 은혜도 귀해요. 요즘 들어서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고 골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를 양로원, 병원에 딱 갖다 넣어놓으면 가도 오도 못해. 자식이 가고 싶어도 못 가. 못 오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건모 박사, 여러분들도 뭐 간증을 많이 들었고 뭐 만나기도 했고 뭐 아실 텐데, 이분은 경기 중학교에 수석을 졸업하고 경기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을 해가지고 4개월 만에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4개월 만에. 서울대 차석으로 들어가서 23살 때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플로리다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미국의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올란도, 플로리다. 23살,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 대학에서 과학의 유명한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 그분이 의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들어서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원조를 많이 받아와서 이 과학 연구단을 만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호서대학 총장도 하고 뭐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사장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한때는 이분이 또 뭐 지난번 때인가 뭐 대통령도 출마했다가 뭐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용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나는 위대한 학자다. 정건모 박사는 위대한 과학자다. 이런 말을 나는 안 좋아해. 크리스찬 중에 가장 신실하신 분이다. 나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